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제목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는 이제 드디어 그 사라가 9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이삭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가까이에서는 여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1년 후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18장 10절 봅니다.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문에서 들었더라. 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렇게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 우리가 배운 것처럼 5절 6절에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아브라함이 85살 정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이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15장에 거기서 약속해 주셨죠. 또 18장에서 1년 전에 약속해 주셨죠.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라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맹세까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그랬죠. 그리스도. 그 약속대로 수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구약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도 예언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앞으로도 이제 주님의 재림, 또 이 죄악된 세상 심판, 주님이 여기 성경에 다 예언해 놓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죄악된 세상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 꼭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말씀대로, 말씀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여기 3번이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 기록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명령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는 말씀도 말씀과 같아요. 4절에 그랬죠.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네, 하나님의 명령도 말씀의 일종이죠. 노아에게 우리 배웠습니다마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명령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120년 후에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 2쌍, 부정한 짐승 1쌍, 그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또 방주의 크기도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방주에 들어가라. 뭐 열흘 전에 들어가야 될지 하루 전에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에 들어가라. 그래서 일주일 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주문을 닫은 다음에 일주일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올 때에도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오라 명령할 때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언제나 노아가 어때요?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가고 말씀대로 그 방주 안에 있다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떤 때 이해 못해요.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 22장에 가면은 이해 못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참 기가 막히죠. 이해가 안 가죠.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순진하게 천진난만하게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가 뭐 욕을 먹든지 안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건설하는데 성막 건설하는 거 저기 성소, 지성소, 물두멍, 번제단, 언약궤 그 모든 거 있죠. 하나님이 그 규격을 설계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언약궤 크기, 뭐 분향단 크기, 진설병상, 등대 이거 다 설계도 가르쳐 말씀대로 또 말씀대로 배치 어디다가 이렇게 배치해야 될 거 그것도 다 말씀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고 말씀대로 물론 이제 모세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그 오홀리압과 부살레 시켜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그 성막을 건설하고 또 말씀대로 제사 드리고 말씀대로 모든 거 말씀대로 세웠어요. 말씀대로 배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보면은 성막에 영광이 양 충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거기에 영광이 충만하도록 임재해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또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난 처녀고 지금 약혼한 상태에서 동거하기도 전에 아니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참 믿음이 좋아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하죠. 또 말씀대로 천지만물 창조했죠.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거기 무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거기 있는 무덤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올 거예요.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죽은 사람 다 나와라. 그러면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만 부르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 한 사람만 딱 부활하여 살아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잔잔하라, 파도라, 잔잔하라 하니까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천지만물 창조하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이렇게 100세에 90세에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0세에 어떻게 90세에 아니 그리고 원래 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을 뿐더러 그 생리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폐경기야 폐경기인데도 물론 아이 못 낳는데 그 이전에 생리가 있을 때에도 이 사라는 원래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나이도 많지요. 폐경기죠. 원래 생리할 때에도 아이 못 낳는 여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낳은 것처럼 이건 또 우리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나올 것을 예표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는 것은 웃음이라는 거예요. 참 이 이삭을 낳음으로 사라가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18장에. 근데 여기는 기뻐서 웃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삭을 통하여 나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 유다, 그 다음에 유다의 자손 쭉 내려가서 다윗에 쭉 내려가서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은 이제 그 부모이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의 계통은 요셉이고, 또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나단을 쭉 내려가면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있으면은 될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저기 남한산성 앞에 가가지고 남한산성아 얘 한강물에 빠져라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말씀대로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보고 저기 남한산성 밑에 가가지고 남한산성아 저 한강수에 빠져라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했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면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도 빠지고 명령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라.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을 순종하여 가서 7번 잠그니까 나아만 군대장관이 문둥병이 고침받은 거야.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9장에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믿으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되고 약속대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약속대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 16장 17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는 뭐냐? 할례는 구약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에요. 할례와 유월절.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할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믿는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난지 8일 되었을 때에 우리 사람에게는 그 피가 응고하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혈액 안에 프로트롬빈 같은 거, 프로트롬빈, 비타민 K 이런 그 성분이 제일 많이 이 수치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지 8일 전이나 난지 8일 후 일평생이나 어떤 시기보다도 난지 8일 되었을 때에 그 프로트롬빈, 비타민 K 이런 혈액 응고제 이 피 속에 있는 혈액 응고제가 제일 성분이 높아질 때 용량이 커질 때 그때가 난지 8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학 원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 그 소변기 끝에 가죽을 조금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쉽게 피가 응고가 되는 거예요. 피가 쉽게 응고돼서 그렇게 출혈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할례는 상관없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그 포경 수술 하잖아요. 포경 수술. 그 포경 수술하는 것이 뭐 이 의사들 얘기는 좋다는 의견도 있고 안 좋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 시대에 할례를 행한 거 보면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여성 그 자궁병이 별로 없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자궁병이 덜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도. 그것이 할례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할례 상관없어요. 포경 수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도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참여한다는 의미이고 구약 시대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노아 홍수 때 있죠.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몇 년 전에 그런 방주 그 잔해 이런 것을 아라라산에 가서 발견하고 사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그 얼음이 녹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구가 온난화돼가지고 얼음 속에 묻혀서, 얼음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게 썩지 않고 보존이 돼서, 그 사진에 보면은 거기에 이 통나무가 쭉 있고 그 강목 같은 거 두꺼운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거기 쐐기 같은 것도 이렇게 박혀 있고. 그래서 이 나무 못으로, 쇠못으로 하면은 썩기가 쉽잖아요. 근데 나무 못으로 해가지고 서로 쐐기를 박아가지고 얽히설키 이렇게 이 방주를 만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옥도요. 한옥도 지을 때에 그 쇠못 하나도 없이 건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쇠못 없이. 쇠못은 썩어요. 나무로 쐐기를 박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아물게 해가지고 꽉 물리게 해가지고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노아도. 어쨌든 그런 나무, 그런 것을, 잔해 같은 거, 이런 것을 발견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했는데 지금도 그 사해 남단, 거기 보면 소돔 고모라 그런 지역인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면은 지금도 돌덩이만한, 주먹만한 그런 유황을 발견해요. 돌덩이 같은 유황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불을 당기면은 그게 불이 요만큼 불꽃이 올라와요. 그리고 한참 탑니다. 그 유황이.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그 돌덩이만한 그것이 새카맣게 변해요. 다 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다른 데보다도 이상하게 그 지역에 그런 주먹만한 돌덩이 같은 그런 유황이 많이 발굴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또 물론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다 있는 이야기. 거짓말이 아닙니다. 노 홍수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 소돔 고모라 멸망한 거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 과학의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과학의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참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서름받고 참 괴로움받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를 낳아서 웃게 되고, 또 그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 그거 감사해서 웃은 것이고,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넘어가서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옛날에는 젖을 뗄 때에 이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00일 잔치, 돌 잔치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 젖 뗄 때, 그 당시에는 뭐 3살인지 4살인지 5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살. 옛날에는 젖을 오래 먹었으니까. 막내 동이는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젖줘 그런 데잖아요. 막내는 끝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래 젖을 먹은 거예요. 근데 막내들은 몸이 약해요. 왜냐면 엄마 젖이 좀 말라가지고 엄마가 팔팔할 때,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아야 아이들도 풍성한 젖을 먹는데, 그 다음에 막내들은 이 젖을 잘 못 먹어가지고, 옛날에는 분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음 먹는 거야. 쌀 이렇게 해가지고는 미음 죽 끓여가지고 그거 먹으니까 뭘 되겠어요. 엄마 젖을 잘 먹어야. 그게 모유가 좋대잖아요. 모유가 아이들 면역력을 좋아지게 하고, 아니 소젖을 먹이니까 소같이 막 들이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소젖을 분유로 해가지고 먹이니까 아이들이 막 갖다 받고 싸우고 아이들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젖을 적당히 좀 먹여야 됩니다. 그래 면역력이 커지고 엄마 사랑을 받고 엄마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아빠 사랑도 듬뿍 받고 엄마 사랑을 듬뿍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중독 있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왜 중독이 있느냐? 보통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니까 나쁜 친구 필요 없어요. 또 중독 필요 없어요. 엄마 사랑, 아빠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 필요 없다고, 도박 중독 필요 없고 그런 거 재미없어요. 부모에게 사랑 듬뿍 받은 사람은 이 마음이 안정돼가지고 중독 같은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듬뿍 사랑해 줘야 돼요.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젖될 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9절에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하갈이 먼저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거기가 이제 거기 16장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라. 86세에 낳았으니까 100세면은 몇 세가 돼요? 예? 14살? 14살 정도 되죠. 네, 14살이니까 만약에 젖될 때가 3살이라고 그러면은 17살 되고 이삭은 3살 이제 그 정도 될 거예요. 17살이면요 큽니다. 아이들이 막 건장해서 정말 이 3살짜리를 해코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기한다고. 시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하갈의 아들 한 17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의 이제 본처 사라를 통하여 지금 이삭을 3살이라고 하면은 커다란 17살짜리가 3살짜리를 남 안 볼 때 막 쥐어받고 발로 차고 시기하니까 아이들 시기하잖아요. 아니 저기 5살, 3살짜리가 1살짜리 막 엄마가 없을 때 꼬집어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더군다나 이복이라고. 그러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9절 그랬죠.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10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제 사라가 가만 안 있어요. 아니 자기가 본처이고 이삭 지금 이제 30살밖에 안 됐는데 이스마엘이가 이렇게 희롱하고 놀리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안 되겠다. 내쫓으라.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근심하죠. 물론 사라도 이삭도 사랑해요. 본처 아들이고 이삭이고 약속의 아들이고. 그러나 첩의 아들이라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인데 그리고 맏아들이고 지금 건장해서 17살 정도 됐고 그 아들을 어떡하라면. 첩의 아들도 자기 아들인데 말이야. 본처는 아니더라도 맏아들이고 다 키워놨고 이거 어떻게. 그런데 사라가 내쫓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심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예, 근데 또 하갈을 첩으로 준 것이 또 사라예요. 무슨 씨바지처럼 원래 사라가 그렇게 자기 여종을 아이 낳으라고 준 거야. 사라도 잘못하고 아브라함도 잘못하고 그래서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내쫓아라. 인정상으로는 내쫓을 수가 없어요. 거기도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자기 본처 사라는 내쫓으라고 그러고 하나님까지 내쫓으래. 그러니 거기서 고민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그 첩의 아들을 내쫓 참 어렵습니다. 그 첩의 아들도 사랑하는데 이거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인정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매정하게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종의 아들도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여종의 아들도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니까 내쫓아.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인정이 있어요. 인정 때문에 믿음 못 지키는 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런 나쁜 친구들, 죄짓게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어떤 나쁜 친구나 나쁜 친척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하여튼 나를 죄짓게 만드는 친척이나 신앙 버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존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 믿음을 위해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참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었고 결국 이스마엘 자손이 결국은 아랍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슬람 종교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동에서 이삭의 계통, 이삭과 야곱 이 계통하고 믿음의 계통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계통, 또 그리스도 보내주는 계통.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은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그냥 인본주의 아들이야. 그냥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갈이 인간의 생각으로 기울어져서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약속 없어요. 지네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혈통일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해요. 물론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그리스도 상관없는 족속들이에요. 그 헤브론에는 지금도 헤브론에 유다 남방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에는 막벨라 굴이 있고 거기에 아브라함 또 그 안에 사라 그 다음에 그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그들의 무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데 서로 이쪽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 이쪽은 이슬람 사람 전부 우리 할아버지 무덤이야 하고서는 서로 싸우다가 지금은 좀 공평하게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구경할 수 있도록 창살 너머로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쪽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존. 이슬람 사람도 이스마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또 여기 이스라엘 사람도 야곱의 자손으로서 이삭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로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참 수천 년 동안 싸우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낳게 해주셨다는 거.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능력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능치 못할, 하나님은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구원의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을 꼭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축복받고,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또 사라에게 역사하시고, 또 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또 100세에 90세에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